해마다 5월 둘째 주일이면은 거의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어머니 주일날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버이 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같은 의미로 부르는 그 같은 용어가 됩니다. 이렇게 어머니 주일로 지키던 유래 지금부터 약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당시 미국 버지니아 주에 있는 안나 잘비스라고 하는 한 여성이 있었는데, 이 여자는 자기의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흰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았던 것으로부터 기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나 잘비스라는 이 여자는 단순히 꽃만을 자기의 가슴에 단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생애를 모든 사람들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일에, 계명한 일에 늘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기의 모든 재산들을 다 들여서 자녀가 없는 외로운 어머니들 위한 사업을 늘 전개하는 일로 그의 모든 생애를 바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드디어 미국 정부는 1914년에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이라고, 머더스 데이라고 이렇게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받아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5월 달에는 어느 한 날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5월 8일을 어버이날이라고 이렇게 제정하게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나 잘비스가 했던 것처럼 어머니가 생존에 계신 분들은 가슴에 빨간 카네이션을 달고,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가정들, 그 자손들은 흰 카네이션 이것을 가슴에 달고,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어버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두 빨간 것을 우리는 달고 있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유래에 의해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어버이 주일을 지키게 되는 것은 비교적 현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리 부모님에 효도해야 된다는 바로 이 사실은 이 어버이날 또는 어머니 주일이라는 이 날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시작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아래전 아주 오래전 옛날부터, 어쩌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때서부터 이미 있어왔던 이와 같은 귀한 우리 인간의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 성경인 그 가운데 십계명 말씀에 보면은 이미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이 사실은 명문화되어서 우리에게 율법으로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십계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가 십계명 말씀들을 자세히 하나하나 읽어본다면은 거의 모두가 다 무엇을 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하는 이 같은 교훈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특별히 5번째 계명으로 나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계명은 다른 계명과는 달리 공경하라 하는 적극적인 교훈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부모를 효도하고 부모에게 공경해야 한다는 이 사실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바로 우리 인간의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두 분의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어머니 주일에 흰 것도 아니고 빨간 것도 아닌 늘 분홍색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곤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한 분은 6.25 때 부모님을 이북에 남겨놓은 채 피난을 내려와서, 그 때문에 그 다음부터 부모님이 아직도 생전에 계신지 돌아가신지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붉은 것도 달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흰 것도 달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당시 피난 내려올 때 잠깐 피했다가 다시 올라와서 부모님을 모시고 갈 줄로 생각을 하고 그저 이북에 남겨놓은 채로 그대로 내려오게 되었는데, 이것이 늘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인하여서 늘 분홍색 카네이션을 가슴에 단다 하셨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아프리카에 초기에 선교사로 나가셨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선교지에 가 있는 동안에 한 달 사이에 부모님 두 분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즘처럼 모든 전신이라든 것이 인터넷이 통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이 소식도 장사를 다 지낸 다음에 전해 듣게 됩니다. 또 그 당시에 있어서는 요즘처럼 이 모든 교통편이 아프리카에 편리하게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그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사정도 아직도 무척 어려운 이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참으로 그 후에라도 곧 나오고 싶었지만 나오지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늘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남아있는 것이죠. 도무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이 실감이 되지가 않습니다.
선교지로 떠나게 될 때 김포공항까지 나오셔서요 기도해 주시고 두 손을 꼭 잡고 기도해 주시는 그 모습이, 그리고 안으로 들어갈 때에 김포공항에는 옛날에는 처음으로 밖에까지 나서 비행기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손을 흔들어 주시던 그 부모님 그 모습이 그대로 그 마음속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흰 꽃을 달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새키지를 아니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붉은 꽃도 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분홍 꽃을 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살아계실 때 못한 이 효도라고 하는 것은 이같이 나중에 있어서 정말 후회가 되는, 정말 이제 가슴이 아픈 일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 또한 적극적으로 이와 같이 해야 할 일을 못다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효도가 한다는 이것은 뭐 우리가 무슨 선행하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굉장한 무엇을 행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마땅히 인간이라고 하면은 해야만 하는 이와 같은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인간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동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과 동물이 다른 점이 어디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간혹은 모성애가 그 다른 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모성애라는 것도요 어떤 의미에서 동물의 세계에 있어서 그와 비슷한 모성애라는 것이 다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굉장한 모성애가 동물의 세계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슴도치도 바로 자기 자녀만은, 자기 새끼만은 아주 끔찍이 귀여워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어디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동물을 한번 보세요. 동물들도 새끼 때는 극진히 사랑을 합니다. 아주 어렸었을 때는 호랑이도 제 새끼 끔찍이도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크면은 어른거리고 물어버리고 맙니다. 새끼들도 보면은 어렸었을 때에 자기가 필요할 때는 어머니를 졸졸 늘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크고 나면은요 어미와도 싸우고 그리고 떠나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동물인 것이지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 가운데서도 아직도 좀 덜 된 사람 가운데 그와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직 어린 아이였을 때 그 아이를 극진히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크게 되지만 으르렁거리는 이와 같은 부자지간들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저 만나기만 하면 싸움합니다. 그들에게 아직 동물성이 남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 인간의 인간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를 더욱더 공경하고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높이 더 깊이 사랑하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본 말씀에 보시는 대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옳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옳다고 하는 이 말, 성경 원문의 뜻대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당연하다니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 마땅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효도를 한다고 하는 이것은 무슨 선행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공로도 그런 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해야만 하는 지극히 당연한 일일 뿐이라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가끔 보면 부모를 모신다고 하면서 그것이 무슨 큰일이 되는 것처럼, 무슨 굉장한 선행을 행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바로 오늘의 이 젊은 세대들, 이것이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문제는 바로 우리의 마음의 이 자세, 이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이 현대 세대가 잘못되고 있는 점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가지 우리가 몇 가지를 지적해 본다고 한다면은, 먼저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개인만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이와 같은 경향인 것이죠. 사실 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파괴가 되어지고 있고요, 부모 자식 간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보고 있는 이런 사실이지 않습니까?
또 오늘 현대 사회의 잘못된 가운데 구별이 없어지고 있다니 바로 이 점을 우리는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구별이 없다는 것, 평등이라는 좋은 면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나친 평등 이것을 주장하는 나머지 그저 윗사람도 아랫사람도 구별이 없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스승과 제자의 이 모든 관계마저도 무너져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또 한편 이 남자와 여자 사이의 구별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부인들이 자기 남편을 다른 분들에게 소개할 때에 어떻게 소개를 했습니까? 이분은 제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나였습니다. 이것은 주종관계를 표현한 이와 같은 표현인 것이죠. 아마도 요즘에 이와 같은 표현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 그저 남편이라고 소개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분들을 보면요 어정쩡하게 아빠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요즘에 젊은이들 보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주 오빠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보게 되죠. 아마 이러다가는 언젠가 그냥 친구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때가 오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이 이 세대가 잘못되고 있는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극단적인 현실주의, 바로 이것입니다. 먼 미래를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또 생각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오늘의 이 현실이 참으로 암담하고 불안하기만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밝은 비전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를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마음의 부담과 고민을 주기 때문인 바로 이런 이유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현실주의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사람들이 이 마음이 조급해지고 있고요, 불안하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극단적인 현실주의는 곧바로 극단적인 실리주의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는 바로 이런 경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귈 때도요,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이로울까라는 이것부터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정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저 옛날에 하는 풍속같이 되어져 가고 있는 이 같은 오늘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러니 이런 마음의 자세에 이 효도라고 하는 것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개인주의와 문벌과 실리 추구와 현실주의 이런 속에 어디 효라고 하는 이것이 발붙일 곳이 있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와 같은 모든 인간적인 차원이나 현실의 이 모든 사정과 표준들, 이것을 다 피극해버리고요, 오직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우리가 효도를 해야 되는 이 모든 동기와 그 기준, 이것이 근본에서부터 다른 것입니다. 주 안에서, 다시 말하자면 신앙적인 차원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의 내 모든 현실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라든지 사정이나 혹은 한계, 이 모든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순종해야 한다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그 신앙적인 순종으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이기적이고 실리적입니다만은, 효도라는 이 효는 이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모든 현실들, 내 사정들, 이것들 다 초월하여서 뭐 내게 있는 실리나 뭐 무관한 것, 뭐 이런 것들 다 없이 오로지 순종함에 행하는 이것이 바로 효도인 것입니다. 받고자 하는 이와 같은 마음에서가 아니라 다만 받은 마음에서 감사하는 이런 행위, 이것이 바로 효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부모에 대한 효도에 대해서 공경하라는 이와 같은 말씀을 쓰고 계신데, 여기 이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말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차원이 뭐냐면은,
나보다 더 아래 사람들, 나보다 못한 이런 사람을 연민히 여기는 이와 같은 사랑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내려다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히 여긴다는 이와 같은 차원에서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또 하나의 차원이 뭐냐면은 나와 똑같은 위치에서 수평적으로 사랑하는 이와 같은 사랑의 차원이 있습니다. 우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친구 관계를 이루는 어떤 친교의 평등한 이와 같이 서로 나누는 이와 같은 사랑의 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보다도 또 다른 한 차원이 있는데 나보다도 더 위로 높이려는 이와 같은 마음의 사랑의 차원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공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와 같은 사랑,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효도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부모에 대해서 분명한 구별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부모를 긍휼히 여겨야 한다, 이와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공경해야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늙으셨다고 해서 불쌍히 여기는 이와 같은 마음, 이것은 효도가 아닌 것입니다. 효라고 하는 것은 존경이 늘 앞서야 됩니다. 높이는 마음, 존경과 순종, 이것이 겸한 사랑이 바로 공경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구약성경 잠언 1장 8절에서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우리는 부모님을 존경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의 그 지혜를 높여야 됩니다. 그들의 깊은 지혜, 우리 부모님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은 물론 이상과 현실은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과거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화려한 오늘의 현실의 꽃은 있을지 모르지만 뿌리가 없습니다. 지식은 많이 있지만 지혜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노인들을 보세요. 평생을 통하여서 많은 눈물과 또 많은 희생과 뼈아픈 고통을 통하여서 얻은 이 높은 경험, 이를 통한 지혜, 이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젊은이들 생각하기에 오늘 내가 겪는 모든 것들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요 나만 가진 눈물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노인들에게 물어보세요. 그와 같은 것들 다 이미 옛날에 다 겪어왔습니다. 왜 내가 그분이 하신 그 지혜의 말씀 기다려 듣지를 않고요 똑같은 이 체험,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계속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 부모의 그 지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를 높이고 듣는 자세를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이것이 바로 효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부모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적어도 부모가 그 자식이 하는 이 마음, 이것은 선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 사랑은 지향적인 것이고요 먼 미래를 내다보며 염려해 주십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의로움을 우리는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부모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없이 주고 또 주고요 그러도 우리를 아쉬워하시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자식이 어린아이처럼 늘 따르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해야 되죠. 어머니 눈에 있어서는 우리 자식들은 언제나 어린아이로 보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60이 넘은 아들을 놓고도요 어머니는 늘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이렇게 늘 염려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모의, 어머니의 마음인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고려장이라고 하는 아주 못된 풍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이 많은 부모들 깊은 산중에 버리고 그래서 장사 지내버리는 이와 같은 풍습 말이죠. 어느 날 한 사람이 고려장을 지내려고 어머니를 지게에 올려 짊어지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이 지기 위에 앉았어요. 가면서도 계속 주위에 나무가지를 꺾기도 하고 나무 잎을 흩어서 땅에 계속 떨어뜨리며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 아들이 어머니 보고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얘야, 이 산이 너무 깊어서 네가 돌아갈 때에 길을 잃을까 봐 그런단다. 여러분, 이 어머니, 나 자신이 이렇게 세상을 끝낸다고 해도 자식만은 영원히 바로 되기를 바라고 염려하는 바로 그 사랑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읽으신 대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것은 무슨 뜻의 말씀이겠습니까?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바로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요 말씀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말씀입니다. 여기는 아무런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고서야 우리가 비로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흔히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옳은 말인 것입니다. 부모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새끼를 사랑하는 것은 동물 세계들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끼가 늙은 어미를 봉양하는 것, 동물 세계에서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존재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소유의 문제라든지 무슨 행불행 이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 되느냐 못 되느냐는 이 같은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을,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계명이라고 하였었을 때 이 효에 대한 비중은 이러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두 개의 돌비에다 새겨서 바로 이 모세에게 주시질 않았습니까? 그 첫 번째 비가 되는 왼쪽 비에는 여기는 네 가지 계명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들이 새겨져 있고, 그 두 번째 비는 오른쪽 비에 여기는 6가지 우리 사람들에 대한 계명들이 거기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효에 대한 이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이 계명과 사람에 대한 이 계명 한가운데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해 드린다고 한다면 효에 대한 이 계명은 바로 오른쪽 우리 사람에 대한 이 계명들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이 같은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돌비에 새겨지는 모든 우리 사람에 대한 계명을 살펴봤었을 때 여기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사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계명들이 쓰여지는 그 모든 순서에 있어서 죄가 더 무거운 것부터 차례로 계속하여 나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보다도 간음하지 말라가 더 큰 무거운 죄가 되어지고요, 간음하지 말라는 보다도 살인하지 말라는 바로 이것이 더 무거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살인죄 이것보다도 더 먼저 있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계명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이것은 살인죄보다도 더 큰 죄라는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모든 계명보다도 더 중요하고 무거운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효도라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해야 함에 있어서요, 이와 같이 죄에 대한 경고로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되리라. 또한 축복을 우리에게 또한 여기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나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름에서 효도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기도 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같이 효도란 이 계명,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려는 가장 큰 축복이 약속되어 있고, 또한 동시에 살인죄 부담도 더 무거운 가장 큰 죄도 바로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사실을 분명히 새기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 있는 첫 계명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공경한다는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믿음 생활하는 이 길임을 성경은 또한 우리들에게 계시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볼 수 있는 어머니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어머니의 바로 그 보이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이 길을, 이것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미 가정을 허락해 주셨고,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부모 됨으로써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대리자로 실천할 수 있는 이 길을 만들어 주신 것,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신 크나큰 섭리요, 또한 하나님의 계시요 축복이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각자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불리는 찬송 가운데서요, 그 가운데 보면 조지 메디컬 스티크리브린이라는 사람이 지은 찬송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찬송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하는 이와 같은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이 지어진 배경이 있습니다. 이 찬송은 아들 스크리븐에 대한 바로 그 어머니의 간곡한 사랑과 기도에 감동받은 이 아들이 어머니에 대한 이 공경하는 마음에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찬송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배경이 있는데요, 이 스크리븐이 25살 때의 일, 결혼식을 불과 며칠 앞에 두고 자기의 사랑하는 약혼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불상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스크리븐은요, 자기 생애, 자기의 모든 삶 다 포기하다시피 자기 인생에 대해서 비관하면서요, 아주 비통과 허무주의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그의 어머니의 극진한 사랑이 이 아들 스크리븐을 회생시키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그 아들의 그 슬픔을 같이 나누고요, 이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주야를 가리지 않고 정말 애절한 기도로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였고요, 아들과 함께 늘 슬퍼하고 간곡한 사랑으로서 그를 위로해 주면서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메어 맡기를 간절하게 늘 고면하였습니다. 이 어머니의 극진하신 이 사랑과 보살핌, 그리고 그 위로와 기도의 이 끝에 드디어 이 아들 스크리븐이요, 생의 용기를 다시금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개척한다는 의미에서 영국을 떠나서 카나다로 1845년에 떠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신천지에 와서 스크리븐은요, 이 새로운 땅에서 어머니께서 자기의 일찍이 일겨진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내가 어떻게든 실천하면서 앞으로 살아가겠다 결심을 하고 자기의 모든 생활을 바로 이웃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 일에 바쳤습니다. 이 스크리븐은 자기 어머님이 자기의 기도했던 모든 그 기도의 내용과 겉면의 말씀을 마음속에 되새기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시를 지어서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 시를 읽어주면서 늘 위로를 하였습니다. 그가 시인 시가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뢰일까? 그러던 어느 날에요, 조국 영국으로부터 어머님이 중풍에 걸려 누워 계신다니 같은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한때 자기 자신 인생을 비관하고 낙심했던 바로 그였는데, 그를 향하여 어머니께서 주의 자비하심과 위로를 늘 받아야 한다고 고민해 주신 그 어머님, 그 기도, 그 모든 고민의 말씀, 이제 자기 자신이 깊은 신앙으로서 어머니를 내가 이제 위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순간 그의 손이 감격으로 떨리게 됩니다. 이때 그가 이와 같은 시를 지어서 먼저 편지로 어머니에게 띄워보내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 줍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예수님께서는 변함없으신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친구들이 우리를 버린다고 해도 주님께서는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를 받으십시오. 바로 그의 찬송의 3절이 된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정말이지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그 희생지고 큰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요 창조의 경륜입니다.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 원장을 지내시던 고 김정준 목사님이 지으신 어머니 주일에 붙이는 시가 있습니다. 조금은 우리가 부를 찬송가 578장의 가사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죄인을 구하시려 독생자 보내신 그 사랑 알게 하려 어머니 주셨네. 그 손을 마주 잡고 드리는 예배는 천년도 하루같이 즐거운 때일세. 어머님 크신 사랑 뉘감이 알리요. 안다고 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요. 감다 장담해도 못 갚을 것이니 내 평생 기도 중에 어머님 부르리.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사랑 구체적으로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어머니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많은 분들 어머니가 다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줄로 압니다. 아직도 어머님을 모시는 모든 분들 늘 깊이 어머니를 공경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어머니가 이미 되어 있고 또 앞으로 모두 될 우리들입니다. 이렇게 부모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장중에 덜 붙들림을 받고, 또한 이 사랑을 우리 자녀를 통한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깨달으며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